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예배 자리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말씀하시면 주님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신 곳은 나의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곳에 뜻하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고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자유가 있다네. 우리의 영이신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
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고 복된 주님의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약동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어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그 심박전 모습으로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에 진영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또 한 차례의 겨울이 물러나고 봄의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잘 준비된 7천의 기도, 전도, 헌신자로 세워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금년 5월 17일 열리는 빌리그레암 의정부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 의정부시가 성시화되고 우리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비전 3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회 수석위원장으로 앞장서서 애쓰고 계신 당회장 윤노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게 하시고 2026년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기도하는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2026년 약속의 말씀 신년 대신방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대원들에게 영역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방받는 모든 셀과 가정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금년 안에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와 남자셀 연합 예배, 금요 예배와 사역 피택자 교육, 세진자 교육 등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교육 행사에 모이게 힘쓰게 하셔서 금년 안에 더욱 풍성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의 가성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맹재관 선교사님, 두마기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 채우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생각으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수많은 악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삶의 현장이 파괴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더욱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도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내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의 삶이 범사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주게 드립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이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사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12바구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는 되시는 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에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을 하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이뤄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성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볼라 가성교회가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2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로 교회가 20주년 됐으니까 또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이곳에서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17일 의정필연 전도대를 위한 7명의 초청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실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7명을 다 작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바울람 전도가 이 예배 후에 종료실에서 올려가 있습니다. 회원들 65세 이상 남자 성도님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예배 후에 베드로 남전도의 주관으로 척사대회 친교가 있습니다. 또 후원을 종료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국 찬송의 이사회 수련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약속이 많은 신년 대시망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여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교리교육 문답을 합니다. 또 해당되실 분들 교육을 잘 받으시고 은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48교구와 청년부 3조가 선교시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4조로 형성해서 이렇게 또 봉사에 헌신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4배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허태강 성도님과 장인순 집사님 가정, 이종덕 성도님과 기경아 집사님 가정, 김우석 성도님과 박재인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시고요. 또한 우리 장익경 원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꽃꽂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등록해 오셔서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유르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2006 우리 모든 성도가 7천의 기도 전도 헌신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베이스 처치가 선교지에 건립되기를 위하여서 앞으로 가슴교회 림된 공사를 위하여서 또한 2026년 의정부 비련 전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되는 축복의 약속의 신년대의 신방을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에 축복하여 세계를 응하여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니 어디가 있어 이 땅에 전쟁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말게 하시며 교활정과 민주주의 정도로 올려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안전으로서 일반 가운데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진리 역사 이루게 하시고 서로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신 비전 3천이 현실과 가방의 영혼들을 구른데 걸치는 것이고 다음 세대 3천이 서울이 하시며 서울의 나라를 묶여 오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산들은도 중화에 시원한다 마귀연 증명서 살이 분명히 하시고 능력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서범의 연승서와 담비 사역자 하나님 하여주시어 하시며 김윤성이가 김victor이며 증명서 성공원의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정의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우리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은혜 하나님 자를 위해서 의정부 모든 교회가 신뢰로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도로는 공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의 사방에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심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앞으로도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가슴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 성시와 민족과 세계 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또한 7천의 헌신자가 되기를 위하여 선교지의 리모델 공사를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이제 빌건 전도대를 위하여서 신년대의 신방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의 날 또 사랑하시는 우리 김민정 성도님을 저희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대로 온 가족 다 구원받고 하나님 성회전에 나와서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일의 성도님 계속해서 영혼들을 얻기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계속 인도하며 생업의 가정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며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될 찬양을 준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살짝 스쳐갔는데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봄이 완연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수철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또한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행진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이죠. 이렇게 봄을 3월을 스프링과 마치로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 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만물이 겨우내에 얼어붙어서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스프링처럼 사방에서 통통 튕겨오르는 그러한 소성함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천지 만물들이 새봄과 함께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힘있게 군인들이 힘차게 행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약동하는, 움직이는, 행진하는 그러한 것이 봄이라는 사실로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동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이렇게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절 말씀에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죽어서 뼈로 있는 건 아니죠. 살아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든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마른 뼈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았다 하는 모습은 가졌으나 실상은 마른 뼈와 같다고 하나님이 보여준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 교회를 예수님께서 거느리시면서 순방하십니다. 그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7 뼈는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7 교회를 보시는데 7 교회의 그 모습의 실상들이 다 다릅니다. 이 7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의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시의 성격상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7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땅에 있는 수는 4이죠. 동서남북 남녀노소. 그리고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숫자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7이라 그래서 7은 완전수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4대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들. 교회를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많이들 일컫는데 어떤 사자성어일까요? 이름은 있어요. 유명. 실제로 죽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실. 유명 무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름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건 죽음 같은 겁니다. 성도의 이름이 있는데 성도답지 못하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죽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속에 있는 마른 뼈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때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지혜롭게 명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5절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12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급으로 말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의 떡, 그렇게 많은 떡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먹일 수 없다는 말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있지만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를 테스트해보고자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해결했다는 것도 알죠. 왜? 이 사건 오병이어 유명한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셔서 그 5,000명 장정을 먹으시고 그 2만 명 되는 넘는 사람의 배를 다 채우시고 남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빌립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때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답이 어떤 거예요? 200데나리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의 기이한 대답에서 실격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합격했을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답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빌립도 그 질문을 주님께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이 했더라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정말 주님 앞에서 합격됐을 텐데 빌립은 이 테스트에서 안타깝게도 오답을 내므로 말미암아 실격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현실의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늘 테스트 받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12제 중에서 유독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성향을 너무나 갈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빌립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질문 현장에서 바로 명석한 두뇌의 데이터가 촥 나와버리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현실감이 빠르다는 겁니다. 머리가 명석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명석한 머리와 현실적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어쩌면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 곧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망성에서 살아나지. 아니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끊어져서 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완전히 다 뼈들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기절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2천만 원이 있어도 빵은 어디서 2천만 원짜리 구합니까? 여러분 오다가 그렇게 금방 나옵니까? 갑자기 2천만 원 가지고 와서 빵 주세요 그러면 빵 종류에 2천만 원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해결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빌립은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는, 믿음의 사고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 데이터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현실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 눈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념?
우리가 신령을 믿는 자들입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그럼 이 시대의 상황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현상 앞에서 우리는 그 질문과 그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빌립처럼 될 것이며, 여러분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잘 알 텐데요. 그들은 12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의 국경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각 지파의 캡틴, 족장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제일 좋고 경험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그러한 장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무려 10명이나 되는, 절대 다수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원주민은 장대하고 거인족이거든, 7족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같이 약하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것은 그들의 보고가 거짓과 위장이 아닙니다. 그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상적인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 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 속한 그 지파들은 자기 캡틴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90% 이상이 완전히 이들의 말에 의해서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의 사고와 아우성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밤새 통곡하며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기하기 좋아요. 배수를 하면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네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행해 줘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명을 받고 똑같은 상황을 사실은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의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맞다. 그 성읍이 견고한도 맞고 원주민이 강대한 건 맞고 우리가 큰 것도 맞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주실 것을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무슨 차이를 느끼십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언어의 사용에서 이미 판명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족장 캡틴이라도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예수님을 테스트하세요. 뭘 테스트하는 겁니까? 믿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시험지 받을 때에 틀림없는 현상으로서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답이 아주 어렵거든요. 아주 정답을 분명하게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알려고 하니까 못하고 안 되지. 주님께서 다 아세요. 주님께서 다 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이 명대답 앞에서 친히 하십니다.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본문의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삽니다. 육체는 떡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떡은 배불리 먹었고 세상의 것들은 넘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지금 이때를 말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못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이 기갈에 있지 굶주리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말씀 들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섭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몇 장을 읽으셨습니까? 몇 장을 읽으셨냐고요? 우리 건전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하루 3끼 식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물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과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끼니를 다 먹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현대인들은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인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밥이 보약이라고. 정상적으로 제때에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이 유지되어서 보약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규칙적인 삶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에 3장을 먹어야 돼요. 아침 1장, 점심 1장, 저녁 1장 분량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3장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간식 한 번 이제 2끼를 먹으면 23장이 기본 분량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매 주일마다 23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3장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어렵죠. 제가 제자훈련하고 할 때 이걸 체크하면요, 그때는 하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놓으면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 그럼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자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왜 마른 뼈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눈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하나님의 투시 시각으로 보니까 그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뼈가 살아나 군대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데 아직도 뼈는 연결되고 살갗은 입혔지만 힘줄도 입혔지만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어요? 2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6일째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모양을 만드시고 그건 육체를 만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흙 사람의 코에 입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흙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이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생깁니다. 히브리 원어로 루하흐,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루하흐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도 원어에서 성령님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형성되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을 우리가 이 새벽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원의 생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많이 주입되느냐,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주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살아나고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며 생기이시며, 그 성령님은 또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두려워 떨고 힘이 없어 시들어지고 군대가 되질 못했어요. 폐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120명 모두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2월 동안 한 결과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용기 백비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두나미스, 이것이 성령의 헬라어의 원어거든요. 거기서 영어가 파생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거의 헬라어에서 다 파생 나와요. 레트나 헬라어에서.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이라고 알잖아요. 그 힘을 알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새봄에 만물이 소성하고 약동합니다. 스프링처럼 퉁퉁 튕겨오르는 역사가 봄에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힘차게 음악에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힘있게 행진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할 때에 그 말씀과 생기가 그 뼈들에게 임하고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했으나 실상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 군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말씀을 승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옥중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